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딴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방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 집에 시집 와서 그곳에서 살아가다가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리고 남편도 죽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다 잃었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도 따라가다가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생에 안락한 삶을 추구해서 되돌아갑니다. 반면에 룻은 끝까지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낯선 곳에서 어떤 멸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충분히 예상이 돼요.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양식이 있는 곳 그곳에 가리라. 세상의 양식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 그곳에 가리라. 그리고 베들레헴을 시어머니를 따라서 갑니다. 인생이 마라 고통이라 할지라도 주님만으로 나오미 기쁨을 삼겠다 결단한 것이죠. 심지어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하나님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 이방 여인 룻의 믿음이 하도 놀랍고 하도 신기해서 빛처럼 비추어 구약 성경 한 복판에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인 룻을 돌아보셔서 마치 우연처럼 보아스 기업을 물을 자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고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결단으로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선택했던 룻은 이번에는 또 다른 결단으로 오직 보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고 보아스는 12
룻기 2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룻을 축복합니다. 룻은 이 보아스 고엘을 붙잡으면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의 밭에 머물면서 보아스의 식탁에서 배부르게 먹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엘 속량자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룻은 또다시 새로운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안식할 곳 이 말은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 여건을 의미합니다. 과부가 가정을 가지는 것, 다시 말하면 남편을 얻음으로써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을 안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였던 과부들은 남편을 얻음으로써 그 남편의 보호하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때 참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참으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어린 양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과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룻에 대한 나오미의 이런 지시는 굉장히 부도덕해 보입니다. 게다가 정작 당사자 보아스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보아스의 이성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밤에 보아스의 성적인 본능, 욕구를 자극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고해를 이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당연히 우리 요즘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제도입니다. 아무튼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나오미가 철저하게 따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서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해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이러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나오미가 고해를 지키는데 고해인 분에게 강제로 지키게 합니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가 싶은데 여러분, 고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속량자, 구원하다, 얻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나의 고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를 넘어서 나오스는 강제로 당신이 고엘이니까 해야 합니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이를 강제 집행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나옴이나 룻에게 빚을 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마치 빚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들이 되게 잘못을 했을 때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같은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야단을 쳤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 그래서 야단을 치면서 내가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치사하게 이런 일로 계속 야단 맞는 게 창피하지도 않냐? 그랬더니 아들이 고개 숙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 확 들면서 아니!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아닐 수가 있어? 아빠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빠구나. 그러고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야단칠 수도 없었어요. 아들의 권세가 대단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엘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하소서. 예수님, 내게 복을 주소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빚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목숨을 바쳐서 피 흘리기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고엘입니다. 이 한마디로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자, 지금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에게 동생이 장가드는 거 역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요. 이게 예전에는 이 가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형사취수제라고 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다가 우리나라는 이 제도가 언제 없어지냐면 조선시대에 없어져요. 근데 조선시대에 없어지는데 그냥 이런 반윤리적인 제도가 있냐 하고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없어지냐면 형수에게 장가들지 않는 대신에 동생이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그 첫 번째 아들을 그 형수의 집으로 입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형의 가문을 그 아들이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형수가 어머니가 되고 친부모님은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가 됩니다. 이게 저 어린 시절까지도 흔적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도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방식으로 입적이 됐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주가의 종손이 되었어요. 그렇게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 이 형에게 입적된 자식을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그야말로 조카 대하듯이 합니다. 그것도 집안을 이어갈 종손으로 자기 자식을 그 조카로 대우합니다. 이런 제도가 형사취수제의 그 취지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없죠. 자,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아스에게 떠밀었어요. 자, 이것은 결단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로 넘기는 겁니다. 보아스가 거절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잠자리에다 밀어 넣어버리면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 취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룻은 어쩌면 다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자, 룻기 3장 5절 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 시대,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자, 이방의 가난한 과부가 남자의 잠자리로 밤에 찾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내 생각이 어떠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이상한데 그렇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생각에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말씀, 솔라 스크랍티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참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저는 처음에 이 룻기를 여기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보아스하고 룻은 이미 이전에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네가 누구냐 하고 묻는 장면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현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문화를 잘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시대의 문화는 어떠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밤에도 밝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밤에 자기 집 안에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자면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당연히 묻죠.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요. 오죽했으면 야곱이 라헬에게 결혼해서 누구죠? 장인어른의 사기로 레아에게 들어가서 모르고 그 밤을 지내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룻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옷자락을 펴, 이 말이요, 2장에서 나왔던 보아스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했을 때 썼던 그 날개 아래로 같은 단어예요. 번역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백성을 주님의 날개로 보호하신 것처럼 룻은 보아스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보호는 오직 주님과의 언약에 응답해서 결단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이렇게 해서 고엘이 되면요, 구속자가 되면 그 사람은요, 가난한 친족의 땅을 다시 사서 줘야 합니다. 가난한 친족의 땅을 사서 내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을 내 돈 들여서 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친족의 죄의 값도 대신 받기조차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고엘이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이라 할지라도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만 자원한다고 해서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고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룻은 고엘이 될 수 있는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의 형벌과 형편에 있든지 능히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고엘이 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펴 덮어주시기만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고엘이 되어주기를 겸손히 청하는 룻의 요구에 보아스는 일체의 변명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여기서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나오미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뭐예요? 무조건 남자의 침실에 룻을 밀어넣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의 계획대로, 말하자면 남자의 본능을 자극시키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룻과 보아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말하자면 이게 본능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로 이 고해를 받게 돼요.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보아스는 훌륭한 성품이고 또 룻도 참 현숙한 게 그냥 거기서 들이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화와 대화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절대로 무대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막 취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나의 의사를 확인하고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면서도 내가 원할 때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더 크나큰
은혜이지요. 자, 이로써 룻은 고엘, 속량자, 보아스의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이고 은혜이고 복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룻의 모든 속량 값은 고엘, 속량자, 보아스를 통해서 다 지불되었습니다. 고엘 제도는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값 역시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가족이 되어서 그 날개, 그 옷자락으로 덮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너가 베푼 인애가, 헤세드가 더하다고, 크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보아스가 베푸는 인애, 그 헤세드가 훨씬 더 컸습니다. 보아스의 인애가 그야말로 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헤세드도 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헤세드가 나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룻의 인격과 신앙에 인간적인 조건과 타산을 초월하는 헤세드를 발견하고 보아스 자신도 헤세드로 응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기로 결단하면 똑같이 말합니다. 고맙다.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내게로 와줘서 고맙다. 그러시고 아마 천국에 가면 보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고맙다 하시면서 눈물 글썽글썽 해가지고 야, 네 인애가 크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주님의 인애는 얼마나 큰 거예요. 내가 네 받아줄게. 아, 보결이었는데 겨우 합격했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야, 나 너무 고맙다. 야, 네가 나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다니 네 사랑이 너무 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오히려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구원의 은혜로, 천국의 은혜로, 영광의 은혜로 나를 품어주시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헤세드 아니에요? 너무나 큰 헤세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속량자,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오직 우리의 고엘, 주님만 의지하는 현숙한 신부된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우리의 고엘, 우리의 속량자, 신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